이방 세계에 최초로 이방인 교회로 세워진 안티옥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모 교회가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안티옥에 이른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안티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투철한 청지기 의식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바나바로 인해 안티옥 교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자 목회자 바나바는 자기 홀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바나바에게는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생각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그때 바나바는 이미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아라비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의 전력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회심을 교회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바울의 위장 전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보증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그 정도로 바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은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큰 그릇의 인간인지, 유대교의 위대한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바울이 얼마나 높은 학식의 소유자인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우두머리였던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실천력과 지도력을 지니고 있는지 바나바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 걸쳐서 자기보다 탁월한 능력을 지닌 바울을 안티옥 교회로 불러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될 경우에 안티옥 교회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바울 때문에 감소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우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당시 바울이 체류하고 있던 안디옥에서 무려 175km나 떨어진 다소까지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거꾸로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고 아라비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사도행전 9장 30절부터 바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에서 집거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고향 다소에서의 칩거가 언제 끝날는지, 어떻게 고향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이후에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방인도 구원의 복음을 받았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지중해의 섬 구브로와 북아프리카 항구 도시 구레네의 몇 사람들로 하여금 안디옥까지 찾아가서 이방 세계에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모 교회에 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모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는 그 많은 일꾼들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바울을 잘 알고 있는 바나바를 안티옥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로 하여금 오래전에 헤어진 바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바울을 안티옥으로 청하여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고향 다소에 칩거 중인 바울이 전혀 알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한 과정만 어긋났더라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울은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후 바울의 일생은 오직 십자가만을 위한 삶으로 일관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한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그 무엇도 알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친히 고난당하심으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해 주시고 자신이 다소에 집거하고 있는 동안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을 위해 치밀하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일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십자가 자랑은 말이나 노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 자랑은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을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세상을 섬기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독생자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함께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된 바울 자신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기까지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뒤에는 나를 왜 버리셨느냐고 절규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절규를 들으시고 아들의 고난을 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 고난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끝내 무응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같이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죄인인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받으신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엔 부활의 참된 생명과 능력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결실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의 무릎이 까지면 부모의 무릎이 저립니다. 자식의 손이 칼에 베면 부모의 손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낍니다. 자식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절규하면 부모의 심정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집니다. 자식의 아픔이 부모의 아픔이요, 자식의 고통은 부모의 고통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기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절규를 들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구해낼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만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모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도 나의 미래를 위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구현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부활의 참된 생명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